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며 신약 7페이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죽어야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고 여러분에게 2차적으로 해당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친 수훈,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바로 갈릴리 바다 이 주변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지명은 장소는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위쪽이 바로 북쪽이지요. 그래서 북쪽 가버나움의 어떤 한 언덕에서 산에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전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38절서부터 42절까지 일단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계명이에요. 눈은 눈으로 눈을 다치게 하면은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를 다치게 하면은 똑같이 이를 다치게 하고 몸을 해 하면은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동해물 가지고 도축 동해 말고 같은 해, 똑같은 것에 동해 보상법.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어디 다치겠으면 다치게 하고 죽이면 죽이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갚아요. 동해 보상법. 다른 말로 말하면 동해 보복법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의 계명에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성경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주라는 거지요. 내가 해를 입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너희에게 그에게 그대로 할 것이며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죠.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해보상법, 동해보복법은 언뜻 보기에는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율법에서는 보복하지 말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런 말씀은 다만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초기에 형성될 때, 그러니까 지현 국가로서 그 법이 있는 국가 형태를 갖출 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또 공익에 입각해서 죄를 지은 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원수를 정당시하는 방법으로 그 후에도 신약시대까지 계속해서 실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계명의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실효가 되었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법은 그렇지만, 구법은 38절이지만 신법은 39절서부터 이 38절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새 법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38절, 그러니까 39절서부터 4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 이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즉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 이후의 세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지게 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손해본다든가 져준다든가 또 남들보다 더 이렇게 어떤 플러스 알파의 어떤 헌신적인 것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손해보는 거 좋아해요? 지는 거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약삭빠르게 더 빼앗고 더 모으고 더 취해야 되는 이 약삭빠른 시대,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은 왼밤 맞으면 오른밤 돌려대고, 그 다음에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그 다음에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은 같이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해주고, 또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가 주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하여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삶 속에 적용 접목한 이런 시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야,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친 돌이 우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 싶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고, 심지어는 가난한 성도들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데서 다 복음을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교회 안 나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존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마치 어머니의 태와 같아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재생산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마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율법은 그렇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갚으라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안에, 내용은 겉으로 나는 껍데기 모양은 그렇지만 이 뿌리, 실상은 눈을 눈으로 갚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눈을 다쳤으면은
그 사람이 물론 고의적으로 아니면은 실수로 눈을 다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내 몸에 해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 해를 입힌 그대로 갚는 것이 율법이에요.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한 번 더 몇 단계 뿌리를 캐서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이 내 몸을 예를 들어서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치게 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물론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고의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고의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속이 그렇게 과연 시원할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본 바탕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 속 시원하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참 못할 짓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율법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새 법, 업그레이드된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39절에 보니까 38절은 법은 그렇지만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볼 때, 이 왼편,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그냥 오른손으로 때리면은 오른편 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리가. 유대인들에게 너 나한테 오른편 뺨을 맞을래? 죽을래? 이렇게 묻는다면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굉장한 자존심이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바닥을 떨고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도 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뺨을 맞았는데 다시 또 다른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이건 사실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원뜻은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왼편 맞으면 오른편 뺨 돌려대라.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져라. 이 내용의 뿌리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악한 마음으로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래놓고 그 뒤에는 다 비유예요. 어떻게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악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 겉옷 한 벌은 단순하게 그냥 의복 정도로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교차가 심한 유대 땅 지형 특성상 낮에는 굉장히 덥지요. 사실 낮에는 겉옷을 입을 필요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 한여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일교차가 심한 겉옷을 자켓을 입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교차가 심한 밤중에는 이 겉옷 한 벌이 나그네 이불입니다. 이불. 그래서 겉옷은 곧 자기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에도 이 겉옷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전당 잡혀본 친분 혹시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돈 없으면은 시계도 맡기고 반지도 맡기고 목걸이도 맡기고 돈이 될 만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전당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돈이 없어서 겉옷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 왜냐하면 그 옷이 그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마태는 이건 쉽게 말해서 글을 쓴 이 수신자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에 다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걸 전자해서 만약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요구하면 그 이상을 쫀쫀하게 째째하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간역을 베풀어서 충분히 그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사실 겉옷을 어떻게 벗어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은 마태는 이미 유대의 성향들을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서신을 썼으니까 그 전자에서 지금 겉옷까지 달라는 적인 속옷을 달라는 적에 겉옷까지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41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억지로 몇 리를 가게? 5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10리면은 우리가 키로수로 한 사람에는 몇 킬로예요? 10리면은 4킬로, 5리면은 2킬로, 10리면은 그러니까 가는데 기분 좋게 5리가 아니라 억지로 5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같이 동행을 해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게끔 해주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억지로 가게 간 사람이 있으니 성경에 보면은 쿠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감당이 안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곧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자비를 충분하게 베풀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말은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다 주인이지요. 예. 내가 가진 모든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쓰고 사용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하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충분히 이렇게 보상을 하고 갚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렸는데 이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삶속에 적용해서 그대로 산다면은 열매로 빛으로 나타난다면은 우리를 보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 보고는 안 믿을지 몰라도 우리를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죠. 예?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듯이 예수님 몰라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 복음이 몰라서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은 도대체 교회 가서 뭘 하냐. 집에 혹시 성경이 굴러다니는 성경이 있으면 암암리에 펴고 할 것이고 또 요즘은 방송 설교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이든 텔레비든 라디오든 틀기만 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왜 복음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자연인이나 복음을 접해보지 않는 순수한 안 믿는 사람 자연인이나 율법으로도 이 예수님의 신법은 풀어낼 수 없어요. 율법은 이렇잖아요. 율법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재해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율법에는 이렇지만 이는 이고 눈은 눈이고 손은 손이고 상해면 상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다시 신법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신법의 배경 베이스 뿌리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38절서 42절이지만 43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43절 이하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과 같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쉽습니까? 말은 아멘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우리 막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왕따시키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여 그 사람 불쌍하게 사랑해 주세요. 이게 쉽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5절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같이 안 하면은 아들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해석의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를 내리되 믿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잘 내리고 안 믿는 사람은 막 쏟아부어 다 떠들어 죽여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비를 내리면 공평히 내리고 햇빛을 공평히 내리고 보름달도 믿는 사람들은 보이고 영화리 받아서 보이고 안 믿는 사람 다리 시커멓게 보이고 막 이렇게 뻘겋게 보이고 막 이상하게 보이는 거 똑같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성경 당시에 악의 대명사입니다. 죄악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아주 못된 놈들의 대명사가 세리인데 아니 악한 세리들도 이렇게는 한다는 거죠. 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48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부패된 성품이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싹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온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온전하게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어디 있나 하고 그래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은 짐승의 사람이에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멋대로 놀아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어떤 가치관대로 자기 패러다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 자연의 내추럴 맨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법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에 도달하려면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온전히 이룬 자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다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옛사람은 죽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자요. 하나님의 자유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종노릇하지 않는 죄의 몸의 사욕에 매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여전히
반만 죽어도 안 돼요. 너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반 죽을 줄 알아. 이거 반 죽어도 안 되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율법이 육신을, 우리가 육신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연약하여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연약하여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온전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 다 되는데 뭐한테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올 이유도 목적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 무슨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이건 목마른 탄산 인스턴트 음료를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아들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짐승은 계속해서 반복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반복성이. 만약에 우리가 구약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소양 비둘기 염소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끝나고 나가 돌아가면 다음 짐승을 또 준비해야 되는 이 죄의 반복성, 구약 짐승의 반복성, 재물의 반복성의 특징입니다. 하나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 은혜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버렸다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법, 이 율법으로 모세가 받은 신뢰사람의 구법, 예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법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도덕법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아니 지는데 져주는도, 아니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 있잖아요.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아, 좋아요. 그러면 또 손해보는 것이 이득 보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사람의 그냥 보편적인, 그냥 자연인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한 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저주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었으니까. 그리고 무덤에 장사돼요. 끝이에요.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한계는 그것까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 패한 장소인데, 실패한 장소인데, 저주의 장소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저주라는 그 장소에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되겠어요? 십자가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돼요, 안 돼요?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내가 가야 되겠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한 자는 복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는 입법자, 법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장이에요? 심판장이에요? 심판자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만든 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 법에 그 재판할 권세도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준행할 뿐이죠. 만들어놓은 법에 그 법에 세워진 법에 준행하고 따를 뿐이죠. 법은 누가 만들어요? 나라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하늘법은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면은 내가 안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었어 나 법에 추측을 받게요.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필요하면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없애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준행은 자기네들 만들었지만 국회의원도 지켜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법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죠. 아멘.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45절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마치 추수하기 전의 밭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농부와 씨앗을 밭을 기경을 하고 씨앗을 뿌릴 때는 알곡을 뿌리지 가라지를 막 섞어서 뿌린 사람 어디 있어요? 알곡을 뿌리기 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또 선별을 하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가라지가 숭숭 나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논에 가면 이거 피입니다. 알곡입니다. 피 뽑으세요 하면은 선별해가지고 피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논에 가보면은 그 충실한 좋은 알곡이 조금 그게 피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또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다가 그냥 떨어지는 낙엽처럼 된살이 많고 떨어지고 인생이 끝장나는 수밖에 없는 이 무지몽매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을 믿게 또 그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구원의 복된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를 흔들 정도로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이런 형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말을 못했겠습니까? 예수님 달변가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아멘이죠. 그런데 이 잠잠한 이 예수님 충분히 해명도 얼마든지 변증도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총독이 막 이럴 수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 상에 대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면은 누가 그 대답을 할 거예요? 무슨 해명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총독도 놀라워하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선 양과 같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핍박을 하고 모함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또 곤욕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왼뺨 되면은 왼뺨 맞고 오른뺨 들려고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 있으니 바로 죽으면은 가능합니다.
안 죽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지. 죽으면은 왼뺨 오른뺨뿐만 아니라 밟아도 찔러도 쑤셔도 잘라도 아무 반응이 없죠. 죽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불가능한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면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그죠? 우리가 그런 미랄 정신으로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초기에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오늘은 저도 들어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저도 듣는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들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하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계명의 법이에요. 이게 바리새파적인 그들은 사실이 맞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사랑이 아닌 그 뿌리를 보지 못하고 이것만 겉드러내는 이것만 봐버리면은 결국은 정죄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보면은 예수님은 앞에도 사랑, 뒤에도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공의에 입각한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교를 딱 해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을 다 했습니다. 들은 반응 28절 7장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28절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고린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서기관과 같이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빛의 사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적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똑같은 놈 되는 거죠.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그다음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로 억지로 그렇게 하면은 가주라는 거예요. 구고자 하면은 베풀고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비록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혹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